참 감사한 일이죠, 아주.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걸 느끼게 돼, 먼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죠.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 더 위험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뭐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고 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각오를 가지면 오히려 더 축복이죠.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그 육신의 생명에 대한 미련을 미리 포기해야 돼, 사실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주님 오실 때를 예언해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전염병만 조금 이제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그런데 더 심해야 아마 교회가 더 깨어나지 않을까. 지금 온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이 교회를 방해해요. 사실은 공격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정부들이, 세상 정부들이 이용하는구나. 악하게 아주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또 백신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주고 다양하게 주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받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오히려 그들이 더 우리를 어렵게 할수록 더 느끼는 거죠, 이제. 이제는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을 일찍이 내려놔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 오실 때를 더 가까이 준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미련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이곳에 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때를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과 성령의 정체성,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부의 준비를 잘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 세례를 시작해서 성령 세례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가 뭔지. 세례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물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형상들,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 시대거든요. 성령 시대는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근거가 뭐냐?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단성을 가진 사단의 무리들은 네가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인재가 있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냐? 이런 우리를 보이지 않는 말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깨우치는 것이 아주 축복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사단들의 미혹의 소리가 있으면 담대하게 우리는 확실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게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동행하는데 성령뿐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우리가 동행하는데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또 교회가 그걸 강하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줘야 돼, 성도들에게.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맞다. 우리가 너무 이 정말 꼭 세상 사람 같이 살고 있구나. 왜 우리가 세상 사람 같이 살고 있느냐면 성령의 견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를 사실 매 순간 느끼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 육신으로 사는 거에 보면 왜 육신으로 살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는 그 자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를 통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교회가 그냥 모습만 갖추고 예배 드리고 성령의 역사 없이 육신의 그 능력으로 자기 생각의 지식, 이성적인 것으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사단이 좋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왜냐?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보이면 사단은 그냥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아예 범접도 못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모든 사단을 진멸시켜 놓고 우리에게 권세를 덧입혀 주신 거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부터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받는 것보다 성령의 깨우침을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은 결국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영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정말 신부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우침을 받는 거죠. 제가 한때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구약의 율법적인 많은 부분들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초등학문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 구약의 율법적인 것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될 때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이 제 안에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때는. 근데 이 근래로 가까이 오면서 이 원래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기초의 기초 사실은. 그 기초가 단단해야 예수의 십자가가 제대로 십자가로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세대는 성만찬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만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또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깨우침 받고 같이 가는 건데 교회는 이제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성만찬을 이제 참여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 세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순서가 바뀌어서 세례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세례 받기 전에. 왜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성만찬,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예수에 동참하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실은 또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례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성도들이 다시 재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서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딱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립이 돼서 그때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져야 되는데 너무나 이것은 그냥 가볍게 하고 교회가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넘어가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각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말로 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각자가 그때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자꾸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식을 하죠. 또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훈련 한 6개월 받고 나서 이제 세례를 또 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합리적이죠. 이게 합리적이지만 그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 더 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깨우쳐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마지막 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무엇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인가 이것이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성경이 어떻게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지금 말씀 나눈 것 같이 그런 그 역사가 있는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서기관, 그때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보낸 사람 아니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 광야에서 특이한 행동을 했죠, 그분이.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막. 자기로도 세례를 받고 막 욕을 먹으면서도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와서 세례 받을 자격이 없다. 막. 나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역으로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주시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3절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자 그가 곧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형상을 말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이분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의 근본은 뿌리는 하나님이 주라고 된 거예요. 먼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 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어서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인데 그 예수님은 사실은 본인은 세례를 많이 안 줬다고 말하고 제자들이 많이 세례를 줬는데 지금 제일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성령 세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모두가 성령 세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러면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세례의 그런 그 내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 부분에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치 않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무슨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것을 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볼 때마다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목사님하고 자주 나누는 얘기 중에 우리가 좀 이 땅에 살면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의 능력이 힘을 잃고 육신의 괴로움이 육신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대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 회복되고 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사단이 우리를 틈을 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육신의 이성적인 것이 살아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 세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부분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담대함으로 사단을 쫓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그 나라와 의 쪽으로 또 신부의 삶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그야말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하는 걸 방해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은 온 그 세상의 각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죠. 그것은 뭐 지금 이 작은 그 하나의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너무나 이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죠. 정부는 정부대로 모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하게 승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도록 또 인도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늘 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잠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루 아침이 시작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의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분장으로 인해서 아침 시간을 놓치면 대부분의 그 이후의 시간들은 내 육의 분주함과, 지금 세상은 성령을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이 체제가 엄청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들도 이런 우선순위를 뺏기면 계속적으로 육신의 고통 속에 그냥 그 하루를 보내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그야말로 뭐 무슨 뭐라 그래 파김치라 그래 충 들어져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지금 세상에 종으로 타고 있는 건지, 내가 돈을 따라서 이 고생을 하는 건지, 그런 한심스러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영의 인도를 받으면 시작하는 기도의 시간을 자리를 가지려면 저녁에 결단을 내려야 된대요. 지금 세상이, 이게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한 20여 년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많이 들어오면 가장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말해요.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 뭐 물론 에덴 동산부터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났지만 철저한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아침이 이제 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저녁부터 시작된다. 왜냐면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육신을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 그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했기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침에 그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정말 기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한때는. 특히 제가 이제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하고 이제 이런 중보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 또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음 이런 부분에 많이 나누고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때 보면은 무슨 세상의 그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저녁 시간을 늦게까지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늦게 잠들고 아침에 어렵게 일어나고 그러면 사실은 육신이 쉴 만큼 쉬어주지 않으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새벽 시간도 제대로 주님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기도 어려운 거죠. 일어나도 자꾸도 더 눕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은 저녁부터다. 최소한도 지금 한국 사회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잠자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시에 자야 맞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최소한도 7시간은 푹 자야 되겠죠. 또 사람에 따라서 8시간 자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 때는 뭐 6시간만 자도 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7시간은 자야 된다면 한국 같으면 10시간을 자야 된다. 근데 요새 지금 보면 세상이 이게 사단의 미혹이라고 보는데 보통 12시가 대낮 같아요. 보통 1시에 2시에 자는 젊은 애도 허다하고 그래서 이것은 근데 되게 이제 많은 부분이 유튜브 뭐 핸드폰 이런 게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 그걸 보면 주의 종교는 똑같을 수 있어요. 자기 몸에 결단하자면 이것도 결단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결단해서 내가 이 시간에 꼭 자야 되겠다. 아침에도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다. 자기가 스스로 잘하는데 알람이라도 해놔서 그 알람을 통해서 딱 깨우쳐지면 무슨 일이 있든지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게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아는데 자꾸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으로 미혹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다니엘서에 말했듯이 지식이 넘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넘치되 세상 지식만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진리의 그 말씀의 그런 지식도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더 알고 싶고 깨우쳐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핸드폰을 치면 유튜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안 깨우쳐지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도 넘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넘치는 세상을 맞이했기 때문에 정말 말세 맞구나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빠른 세상이잖아요. 지금 정말 얼마나 빠른 세상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뭐 비행기들이 이제 비행기나 지상의 이런 운송이나 여러 가지가 다 빠르다고 해도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온 인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더라고요. 다 온 인류가.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디 영국에 있는 사람 저도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그냥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때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정말 시몬 시대 정말 바꿨구나. 그게 한마디로 예언 중에 가장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깨어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뜻에 인도받는 거, 그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성만찬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뭘 의미하는지 결국 그것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그러한 그 삶이 육신의 생명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명은 그야말로 거듭난 거죠. 지금의 생명은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죽으면 죽는 거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게 사단의 미혹이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지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놀라운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부자가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엄청 부자가 돼 있어요. 한국 성도들이 다 부자가 돼 있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판단을 못해. 왜? 자기가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제는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딱 결단이 되고 그렇게 한 걸음 내리기 시작한다면 돈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이 남은 그 인생 동안 이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지 결단이 딱 쓸 텐데 여기가 안 되는 거지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나에 대해서 내 영적 부흥이고 영적 부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로 준비하는 결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돼서 육신 쪽에 있으면 이 부를 어떻게 나눌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럼 이것을 누가 깨우쳐줘서 정말 성도들과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최후에 정말 더 부족한 재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넉넉히 공급할 수 있는 이 떠돌아 있는 정말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재정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 깨우침부터 시작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순교 얘기를 많이 해요. 순교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최고의 영광이라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 배용기 목사님, 생물교 배용기 목사님이 순교당하셨죠. 그분은 제가 그분의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쳐봤어요. 그때 그분이 우리 장로교회 칼빈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강의를 했어요. 그분이 선교용 나가기 전에 교인들과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단의 핵심 교리죠. 근데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은 순교다. 우리가 이제 아프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런 각오로 가는 거다. 우리가 가서 아프간이 그때도 무슬림들이 막 테러를 일으키고 그랬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사실 간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강의 속에 계속 했는데 이분이 정말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그분은 정말 알고 간 거예요, 순교 얘기를. 근데 한국교회가 그때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분이 잘못된 판단으로 간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단체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생물교회를. 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야 도대체?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이 뭐야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를 부끄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거가 채냐? 말이 안 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지금 시대에 그렇게 순교당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그런 자리가. 누가 이거 순교하고 싶다고 뒤지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길은. 하나님이 그 길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본인에겐 최고의 정말 그런 상급이 있는 거지.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자녀들에게도 한 가정에 그런 순교자가 남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 헌신하고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또 돕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동역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 그 드림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작은 거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왜냐? 아니, 그게 그렇게 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주위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와 자녀나 가족, 형제들에게 그들에게도 베푸는 게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안 돼 보이니까. 왜냐면 가족을 찾아보면 가난한 사람 다 많죠. 이웃을 보면 많지.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지.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교회 안에서 그랬잖아요. 선교에 막 그러면 아니 선교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구원받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가난 지역이 많은데 왜 선교에만 말 소리하느냐. 이것이 꼭 있는 거 어느 교회든지. 선교 얘기면 구제 얘기하고 또 구제 얘기하면 선교 얘기 서로 이거는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왜냐하면 구제는 사실은 영혼 구원 때문에 구제의 손길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제에 빈민 독구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영혼을,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핑계하면 둘 다 하든지 둘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안 해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이거 한다고 이거 하려면 이거 서로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둘 다 가는 게 맞죠. 저는 이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반목하게 하는 거지 서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이냐, 또 내가 정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느냐,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인격적으로 늘 다가오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끼어 있습니다. 이 거죠. 그런 정체성을 내가 딱 확립했다면 그때는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모습에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걸음을 가고 있구나. 그것은 이제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성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제대로 사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 맞는 거야.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기록한 걸 한 일주일 지나서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대화했던 것이 주신 하나님 주신 음성이 정확했네. 이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지나고 보면 되돌아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내 그때 결단이 맞았구나. 이런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될까봐 분명치 않을까봐 망설이다가 그런 생활을 못 가는 건 이것도 역시 사단의 미혹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죠. 이제 오늘 이따가 이제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한번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럴 텐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듣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뭐 환상으로, 또 어느 사람은 이렇게 보여지는 그 어떤 그림 같은 뭐 다양해, 하여튼 보면.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그 전체적인 걸 인도하는 리더에게 전체적인 걸 보는 그 영혼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그래서 그런 영성훈련 받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확신이 없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이성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육신을 안고 있는 연약함이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자기가 보태거나 빼지도 말고 그냥 보여준 대로만 이렇게 딱 말하고 그 리더가 인도하면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 볼 바를 보게 하시고 갈 바를 갈게 하는 인도의 지침을 그렇게 해도 주신다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와 이제 일반적인 그 성도들에게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계시되어 있는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표준 삼아서 이걸 통해서 확인해 가라고 그랬는데, 물론 기본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왜냐? 이런 영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잘못 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훈련된 사람하고 같이 이런 훈련을 받고 같이 가다 보면, 왜냐하면 훈련된 사람이 이미 본인도 그렇게 확인하고 계속하면서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니까 늘. 결국 똑같은 의미가 똑같은 말이지만 더 민감하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지만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나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실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중보 기도가 뭔지, 또 어떻게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담대함과 또 결단과 또 그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철저한 그 인도함이 아니면 그야말로 로마서 7장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둘이 싸우는데 날마다 육이 이기는 모습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승리했어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내가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영으로 이끌어가서 영의 삶을, 영의 승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반복해서 그 7장의 그 6이 이기는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성령의 세례받은 우리의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제안에 또 확신이 있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전화하셔서 아니 무슨 말씀을 주실 거냐고 그래서 또 그 제목을 말씀하라는데 그냥 딱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임재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증거가 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금 나누는데,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과연 제가 지금 나누는 표현이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만큼 나누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요. 이따가 기도해서 좀 물어볼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이 부족하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깨우쳐진 부분을 다 나누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정말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가는 것을 똑같이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나눠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나눴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결론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우리는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에 내주하고 있다. 정말 그분이 나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난 그래서 사실 사단이 나에게 범접하지 못해야 맞는 거죠.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부분이 있거나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사는 걸 포기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우리의 숙제는 저녁 시간에 승리로 이끌어가자. 저는 그 말씀을 좀 하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매일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저녁에 일찍 자는 걸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같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찍 내 육이 쉬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찍 딱 결단하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늘 뺏길 때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뭐 저를 봐도 아는데 뭐 저도 그럴 때가 막 있는데 그러다 보면 깜짝 놀라는데 뭐 아이 세상이 그 환경이 그래요. 누가 와서 만나서 지금 교제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고 또 어디 갔다 늦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미리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나가서 해야 결단해야 되고 그게 바로 승리의 첫걸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오늘 사실 말씀 중에 많은 그 세례와 그 물세례와 성령세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이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하여튼 뭐 늘 아침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을 그렇게 결단해서 일찍 주무시고 건강한 영육이 강건함 속에서 새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루를 영적 인도를 받고 또 결단하되 특히 지금 내 안에서 주님께 드릴 게 뭐 현재의 내 삶 속에서 헌신된 내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역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뭐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물질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다루죠.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얼마나 신실한지 자기는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뭘 했으면 좋겠냐니까 딱 한 가지 나온 게 물질을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딴 데 있는 거나 내가 필요할 때 다 갖다 쓰게 하시고 내 걸 나눠주기도 하시는데 내 거를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지. 그걸 하나님 다루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거기서 결단 못하고 가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 한국 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한국 교회가 한국의 한국 목사님들의 물질이 약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못 가르쳤어. 자기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왜 돈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차 자랑하고 야 이거는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영적으로 갈급함 때문에 막 그러다가 이수연자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됐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지원이 없었어요. 30만 원 지원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 헌신되기 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좀 그래도 단독주택 한 60몇 평, 하나는 조그만 빌라.
근데 후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 세 나라를 쳤어요, 하나님이 선교 현장을. 정말 저는 동역인 줄 생각하다가 현장에 나와서 막 그 선교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 중고등학교 학비를 내려놔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팔았어요. 큰 집을 팔고 이제 드리고 그 은행에 애들 학비를 내놓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도 좀 제가 쓰고. 근데 현장에 가서 본 게 뭐냐면, 저같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내놓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교 때문에 집 사업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저는 다 그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미 헌신된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게 그러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보험이고 다 깨버리고 다 선교했는데 그때 쓴 거예요, 그냥. 그게 나중에 이제 이 돈이 떨어지니까 국제기아대책을 통제 그 동역자를 만들어줘서 그 이후로 부족한 건 거기서 다 이제 공부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선교사들도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질을 잡히는 걸 자꾸 입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난 팀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목사 선교사로 나왔기 때문에 재정이 보니까 저는 30만 원인데 이분들은 200~300만 후원 받고 하는데, 우리 팀 사역을 하면 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이제 재정을 같이 이제 하는데 이분들이 돈을 다 잘 안 내는 거예요, 오히려. 평신도 선교하는 저 같은 사람도 YM 출신 이런 사람들 같이 일하는데 이분들은 그때 다 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보면 이게 뭐 똑같은 성교사 굉장히 비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이는 부분을 말하려고 내가 하는 건데, 아무리 선교사가 목사라도 이 물질에 묶이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걸로 생각해. 그렇게 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월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나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근데 그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다 들어와서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걸 뭐 주의 종을 월급쟁이 같이 생각한다는 건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하나님의 종에게 재정의 공급은 그 재정의 그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같이 쓰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교단에서의 그거는 자기 가족의 생활비로 딱 잡아놓은 거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돈 사역에 필요한 것이 필요하면 이걸 어딜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국에 다른 친구 교회나 이렇게. 아니, 교회에서 30만 원 후원받고 YM에서 나오면 또 20만 원 후원받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사역비를 내는 거였다. 그때 내는데, 이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 후원받는 사람이 돈 없다는 거예요. 그 후원받은 그 교회에서 교단에서 후원받은 건 어디 갔냐니까 그건 자기네 생활비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그 영향을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영성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 거죠. 부자가 됐는데, 돈은 넘치는데, 지금 선교 현장은 한국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 현장은 오히려 더 제일 어려울 때 같아. 물론 선교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서 들어온 선교에도 보살펴야 되잖아요. 지금 뭐 1년, 2년 된 사람도 막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안 보살펴요. 또 그 현장 돌보지도 않아요. 돈은 넘쳐도. 그건 뭐냐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또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미국을 빼놓고 한국 선교사가 제일 세계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다. 그런 교만함은 있어요. 이거는 자부심을 넘은 교만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믿음을 하지 못하면서 그걸 또 자랑 삼아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깨어나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많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건 사실 우리 각자가 나로부터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저를 이렇게 보면 진짜 내가 특이하게 하나님이 저를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못했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 결론이 뭐냐?
저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아이들 나중에는 그 재정이 그때 당시에 한 2억 되는 돈이요. 아이들 둘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하나는 대학원까지 하면서 이제 선교 현장을 나갔는데 그런 과정에 모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모자르니까 장학금이더라고요. 모자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지금도 엄청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죠. 지금도 그 사인이 와서요. 막 그런 돈이 재정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우리 아이 선교 현장으로 막 무게돈이 가는 걸 봤어요. 막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도 이제 오죠 이제. 그래서 야 이게 뜬 그런 뭐라고 할까 갈 자리를 잃은 그게 어디로 가야 맞는 건데 갈 자리 잃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결단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교 현장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때가 정말 임박했구나. 엄청 한국에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뭐 교인이 10,000명, 20,000명씩 되는 교회에 그 돈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인 1,000명만 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쓰일 재정은 아마 수십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헌신만 되면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내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선한 신부로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아니 남은 재정을 뭐 하겠어. 빨리 써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결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한국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가 결단하고 우리 성도도 한 분 한 분 결단하면 최고의 축복의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결단하고 선포하고 주님 나를 통해서 이 깨우는데 내가 먼저 깨어나고 깨우는데 나를 쓰임받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세계 열방의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에게 맡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